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연말 연시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찬양제, 축제여서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우리 성가대 그 동계 가운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노란 색깔 참 예쁜데 오늘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제로 기쁨의 축제를 벌였는데 그 감동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기쁨의 감동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찬양의 기쁨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우리 각 속회별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찬양 기쁘게 또 아름답고 멋지게 찬양하셨는데 그 기쁨의 감격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혀지면 안 돼.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감격을 익스텐드 하시라고 반짝이 옷을 입었었는데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미연회에서 더 커넥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타이틀로 연결하고 주님과 연결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연결 그리고 이 세상과 연결하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집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만만하게 봤어요. 차량으로 이동하면 12시간 걸린다라고 구글 맵이 알려주어서 단순하게 한 4시간씩 돌아가면서 운전하면 충분하게 잘 갔다 오겠다 했는데 한 16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밥 먹는 시간 생각하지 못했고 주유하는 시간 생각하지 못했고 한 16시간 걸려서 갔다 왔다 잘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8시 반 이렇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 집회 기간 동안 주제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주님께 돌려드리자. 지난 한 주간 우리 땡스기빙, 터키 브레이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에 우리의 가족과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터키도 맛있게 먹고 햄도 맛있게 먹고 여러 가지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귀한 사랑 나눈 것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했습니다. 몇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체력적인 걱정이었고 두 번째는 자리를 비우는 공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베델키즈 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격려하고 또 소방서에서 격려하는 것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 이제 쓰레기를 가져가신 세니테이션들은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 방법이 없잖아요. 새벽 시간에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한 새벽 4시면은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특별히 조금 늦게 오더라고요. 밤을 꼴딱 샜어요. 아침 새벽 7시쯤
그렇게 격려하고 또 이제 과일 바구니 나눠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시카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 무엇이었냐? 공석의 걱정이었는데 제 사무실에 보면은 이 머니트리라고 하나요? 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면 아마 말라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머니트리만 걱정했겠어요? 제 자리가 날아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농담이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당부드리고 자리를 비웠지만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게을러지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전히 은혜로 충만하고 여전히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보낼 때 참으로 바빠집니다. 특별히 이제 12월이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도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새해는, 크리스찬의 뉴 이어는 어드벤트와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제1주로 지키고 있는데 어드벤트로 새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드벤트의 뜻은 큰 기다림, 귀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는지 또 어디로 달려갈 것인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마라톤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는 그 순간도 출발하는 그 순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달리기 전에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웜업하는 그 시간, 몸을 데우는 그 시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운동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이 정말 귀해서 그 노하우들, 선수들마다 각자의 루틴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도 데우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12월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2024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중요하게 결단해야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귀중한 시간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드벤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구유에 되어 있는 그 아름답고 코지하고 따뜻한 그 예수님만을 상상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어드벤트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주간이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느냐? 아기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느냐?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의 현상들과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드벤트 기간, 이 대강의 계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들어 올려주실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신다. 여러분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호하고 환영하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다시 맞으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의 징조가 있겠고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떨 것이다. 심지어는 기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는 축제 현장, 머리를 들어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서 뭘 보라는 겁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호대하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12월 한 달 동안 다시 오실 주님, 내 삶을 다시 통치하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외치고 먼저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고대하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회개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결단해 볼까요? 회개합시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어가 아마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가장 큰 무기가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러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돌이키다, 돌아서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멈춰서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경주하였는데 한번 멈추어 서서 나의 방향성이 내가 달려가고 있는 곳이 복음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멈추어 서서 나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이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들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서 잠시 멈춰서 머리를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리저리 정신이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기절할 것처럼 놀라있는 당황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 멀리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님,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주 당당하게 바다 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빠졌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예수를 바라보며 걸었을 때는 당당하게 잘 걸을 수 있었지만 내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물, 파도를 느끼고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물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거진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다시 걸을 능력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동행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한 것은 빠져가는 물을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빠져가며 주님을 바라봤다라. 빠져가며 주님을 바라봤다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여러 가지 제가 나눌 것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제가 갔다 와서 연애를 위해 선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있지만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나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드 출입 다 해보셨습니까? 장거리 자동차 여행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10시간 혹은 20시간 이상씩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여행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10시간, 20시간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선 운전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 엔진이 과열되면 그 자동차는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멈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과열된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 세움이 있어야, 멈춰 서야만 더욱 먼 길을 갈 수 있고 더욱 튼튼하게 걸어갈 수 있고 더욱 신나는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소망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실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조성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야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야망이 있는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야망이라고 하니까 대답 못 하시는 것 같아. 열정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열정이 있는 목사처럼 보이세요? 반은 그렇게 보시고 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열정이 있어요. 2025년도에도 베델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그것을 예비하며 뜨겁게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교육하고 양육하고 주의 백성 삼고 주님께서 그러라고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목사님, 제발 좀 천천히 가십시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할 거예요. 요즘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후, 우리 교회 20년 후, 주님께서 어떤 기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까?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실까? 100년 후, 200년 후,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이 베델교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만약에 그릴 수 있다면 이만큼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계획도 많고. 이번 집회 갔을 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섬기면서 이 집회가 잘 될 수 있을까? 목표 인원이 300명이었거든요. 근데 300명이 다 왔어. 하와이에서도 왔어. 미 전역 각지에서 왔어. 이 집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인원 조성은 됐는데 버젯은 잘 채워질 수 있을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는데 놀랍게 마지막 날 채워졌어요. 뭐 이게 할 얘기가 많아. 근데 우리 운영위원 목사님들이 4명이었거든요. 40대 목사님 4명이서 걱정하면서 거기까지 달려왔는데 집회 두 번째 날부터인가 저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프로그램 잘 준비되도록 강사들 잘 섭외하고 뭐 잘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둘째 날쯤 됐을 때 저희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러니까 분주하니까 저희의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협업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서로 막 이만큼 에너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매일 아침 저녁 거의 1시간씩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에 그 다음날 집회, 그 다음날 프로그램 더욱 크신 은혜를 주셨고 우리 청장년들, 40대, 50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아주 은혜롭게 잘 펼쳐졌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한 청장년들 계신데 아마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계획보다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월 한 달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한 1년 전인가요? 영화 하나를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 Don't Look Up 이라는 영화였어요. 지금도 아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가서 찾아보세요. Don't Look Up. Don't Look Up. 어떤 영화냐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혜성을 발견하여서 그 혜성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혜성이 지구에 접근하고 충돌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촉박합니다. 발견하자마자 몇 달 안에 지구로 충돌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언론은, 정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Don't look up. 통제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늘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차지를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Don't look up.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만 집중합니다. 서로 싸우고 범죄 현장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훔쳐가는 사람들, 이제 흉흉한 소문들이 도니까 생필품들 막 훔쳐가는 사람들, 자동차 훔쳐가는 사람들, 집 훔치는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혜성들을 바라봅니다. 그 난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아름답게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멋진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Don't look up,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Don't look up,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닥쳐있는, 내 인생에 닥쳐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있느냐? 네 바람만 바라보아라. 너 삶의 터전을 돌아보기도 어려운데 어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푸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말세가 되거든, 세상이 깨어지거든, 세상이 소란하거든, 혼란 가운데 있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귀한 대림의 계절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주한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번 커넥트 집회 마지막 날 구성을 그렇게 했어요. 젊은 목사님 한 분, 연예인 한 분, 그리고 이제 성교육 하시는, 동성애 교육 하시는 약사 한 분,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분주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날 설교 주제가 뭐였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뭐라도 하세요. 이래야 되지 맞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 받고 나면, 붕에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뭐라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하여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그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218장 할 텐데,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낸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여 주시면 그것만으로 내 삶이 승리이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나의 상한 삶의 현장, 내 상한 모든 것들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늘 편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살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실 은혜로 채우고 주님이 주실 인도하심에 승리하는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드리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오직 주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주님만이 나를 섬기시기를, 우리의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단 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여기 계신 모두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